여러분 우리 시편 102편 보시면 우리 표제라고 하죠. 표제어 제 앞에 갈로 쳐서 있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갈로 친 아마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102편을 적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신의 내면, 외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당한 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압박, 압력이 이게 꾹꾹 눌러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오늘날 말하면 지금 금리가 어제 또 벌쩍 뛰었죠. 흔히 말하는 영끌적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거기에 지금 이자가 또 얼마가 더 나가야 되는, 전부 다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태. 이러다가는 집값은 떨어지고 또 자기 이거 이자는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꾹꾹 경제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이런 상태죠. 어려움. 시인은 경제적으로 극심할 정도로 아마 가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극심한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작은 집에 살고 있다든지 작은 자동차 아니면 소유가 적어서 가난한 이런 상대방과 비교한 상대적인 어떠한 빈곤,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렇게 가난 자체가 가난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꾹꾹 눌려지고 짓눌려지는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데 하던 일이 갑자기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없어져서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또 몸까지 아픕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입니다. 또 몸까지 아파서 그것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다른 일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집에 먹을 거리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먹고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야 돼. 이거 사는 게 죽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극심한 가난한 고난,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했으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기절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절하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것으로 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짓눌린 이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 짓눌리고 너무 짓눌려서 너무 압박이 심해서 혼절할 정도로, 이 정도로 기절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와 같다 하면 연기와 같다. 이게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신은 연기와 같다. 다 타버린 숲과 같다. 강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 참새와 같다. 이러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도와줄 일 없고 나는 이러다가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빵인지 밥인지 아니면 이게 모래를 씹는 것인지 재를 먹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내 눈물을 마시면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쭉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나면 그저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는 신세타령에 하는 것을 불가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대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인은 아무 때도 기댈 데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막 계속 자기 처지를 바라보다가 드디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1절과 11절에는 중심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이 11절에 나,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없어요. 제일 먼저가 내가, 나를, 나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기울어지는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거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12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에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나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면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뭐죠? 시선이 바뀌었다. 시선이 바뀌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선이 자신으로 향할 때에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탄식의 노래만 할 뿐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시인의 시선이 바뀌자 현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원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 물론 상황과 갑자기 경제적인 게 돈이 없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소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소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게 뭐죠? 절망이다라고.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주자 죽음의 병에 이르는 이 절망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27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았으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뭘 보기 시작합니까?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에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시인이 현재 여러분 과학의 설명으로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8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뭡니까?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숫자로 딱 있지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요즘은 1억, 20억, 30억은 또 100억 정도는 와닿지만은 1조, 1경 이게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와닿습니까? 몰라요. 지금 1억, 10억도 만들기가 있으나 마나한 건데 조 단위는 말해봐야 그냥 크다 이 정도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1초의 숫자를 하나씩 세면 100만을 세는데도 10일을 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137억 년을 1초의 숫자로 세면 438년을 세워야 한다면 438년이면 우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정말로 기죠. 이게 우주를 세는 것도. 그럼에도 천지는 뭐하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도 영원해 보이고 그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영원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라고요? 천지는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거 다 사라지고, 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 상하는 것도 이것도 다 사라지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시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몸과 삶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한 중에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고난당하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죽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신 그 죽음에 되면 고난, 짓눌리는 것, 극심한 가난, 마음의 상함, 기절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의 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고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100여 년에 이제 사실 100여 년 해봐요. 지금 100여 년 안 남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5년, 10년, 많아야 또 3, 40년, 50년 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게 한낱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더라. 실제로는 아무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그러한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시선을 옮겨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고통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영원한 안식과 회복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도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러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한번 살아봐 낼 수 있겠구나. 오늘 한번 또 부딪혀 볼 수 있겠구나. 오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내일 모레 끝날지 한 달 뒤에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당하고 내 상한 마음이 괜찮다 라는 마음이 진짜 들더라는 거예요. 시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표제처럼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고난 당하고 상할 대로 상하 있는 이런 자신과 또 조국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뭐 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기절할 만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지금 우리 살아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 하는데요.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데요. 믿음 없으면 고난당하고 마음 상해서 집에서 끙끙거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먹을 거 찾아서 먹고 쇼핑하고 막 다른 사람에 전화해갖고 한참 한 신세 한탄만 하다가 아휴 안 되지 하고 또 한숨 하다가 또 끝낼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하니까. 가다가 어느 순간 번뜩 하나님이 있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다시 말씀 봐야지, 내가 다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이 그렇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티끌에도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니까 자신의 삶의 탄식과 그리고 고난과 마음 상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죽음만 보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현실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몸 아프고 만사가 힘들면 귀찮죠. 고난 당하고 마음 상함에 기절하면, 삶이 힘들면 다 귀찮아집니다. 뭐만 보입니까? 가족, 자식, 이게 안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나만. 우리가 원래 그래. 죄인들은 나만 보여요. 더 힘들면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나를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조국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시인은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남은 생애까지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시인은 표제어처럼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고난당하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나를 보지 마라. 영원하신 그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것처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상한, 기절할 만한 일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는 또 끝이 있는 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압니다. 내가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상한 마음 중에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